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골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못 간다면 말짱 헛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가장 기본 골격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머님의 간증을 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간증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은 신앙이 참 좋았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어머니는 매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꼭 나가는데 어느 주일날 그 아버지는 덜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점심을 만들어 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덜로 가져오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가 늦어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가져가면 되겠다 했는데 그만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집에 와서 부지런히 점심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광주에 담아가지고 덜로 나갔는데 덜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지금이나 점심이 올까 기다리는데 점심이 안 와요. 화가 대단히 났어요. 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꾼들 보기에도 너무 미안했어요. 그 화가 너무 난 우리 아버지가 이 밥광주리에 밥을 이고 이렇게 오는데 그 덜에서 일하는 괭이를 가지고는 그냥 밥상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걸 피하다가 그만 어깨를 맞아가지고는 땅에 주저앉으면서 어깨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이 한쪽 팔을 완전히 쓰지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팔을 못 쓰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조카 아이들을 키울 적에 그 내가 등에다가 엎혀주가지고 허리띠를 묶어주면은 그때서 이렇게 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픈 팔로 수년이 지났죠. 그런데 어느 주일날인데 아버지가 봄날에 감자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럼 감자를 심게 되면은 그 여자들은 감자 씨눈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그 씨눈 딴 것을 덜에 가서 이제 심는데 그날도 주일인데 이게 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감자 씨눈 따고 하려면은 이거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또 아버지의 욕정이 또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날도 이제 밤늦게까지 내가 이 씨눈을 따놔야지
내가 내일 주일을 지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밤늦게까지 혼자 앉아서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신운을 따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는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댔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나? 그렇게 하는거는 그만 너무 피곤해가지고는 쓰러져 버렸어요. 잤어요. 비몽사몽간이 되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세 분이 제 어머니 앞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너 지금 뭐라고 말했니? 그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면은 누가 예수 믿겠느냐고 그랬지요. 그래, 예수 믿기 힘들지. 너 어디 아픈 데 있냐? 예, 내가 이 팔이 망가져가지고는 쓰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고쳐주마. 그러더니 가방을 열더니 이거만한 주사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팔에다가 콕 찔렀는데 너무너무 시원하더래요. 푹 찔러가지고는 빼면서 다 나았다. 너 또 어디 아픈 데 있냐? 야, 내가 이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지요. 내가 그것도 고쳐주마. 그래서 그 주사기를 배에다 또 콕 찌르는데 시원하더래요. 그 주사기를 빼면서 다 나았다. 이제 아픈 데 없지? 우리는 간다. 그러면서 일어서세요. 일어서시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너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그때 어머님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어서서 마당까지 나가는데 마중까지 나가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활짝 깨버렸어요. 온 몸이 얼마나 가볍고 상쾌한지 물동이를 전에는 머리에 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안고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 세매까지 물을 길러 가려면은 한 100m를 가야 돼요. 물동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가가지고는 물을 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깨 위로 확 올리니까 머리 위로 물동이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10번 물을 갖다가 톡에다가 갖다 붓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일이 그 50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76세가 돼가지고는 이제 연로하시고 그래서 간경화증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밤이 되면은 저희 형제들이 가서 교대로 이렇게 간호를 해 주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간호를 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은 뭐 자꾸 힘이 생겼는지 침대에서 일어나서 앉더니 그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으나 너무 배운 것이 없어서 예수를 잘 믿지 못했다. 너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목사도 되었으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그 말을 저한테 유언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님은 세상을 떠났죠. 그 후에 저는 늘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관념대로 뭐 옛날 선배들이 해왔으니까 그대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 때부터 이 성경 배우는 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는 어디서 성경을 가르치는가 알아봤더니 목사님들만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전도사도 갈 수 없고 장로도 갈 수 없고 목사님들만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뭐 참석하는데 뭐 누가 쫓아보내겠습니까? 거기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성경을 많이 읽은 목사님이
또 영성이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만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더라고요. 뭐 창세기서부터 차례대로 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앉아서 다 들었죠. 듣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내쫓는 게 아니라 아주 기특하게 보고는 잘 왔다고. 그래서 와서 배우라고. 그래서 거기 늘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목사는 그 세 개의 방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 그 책방을 가져라 그랬어요. 책방을 가져라.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골방을 가져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그 신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방, 기도의 골방, 신방 이걸 이제 강조를 했어요. 저는 성경을 매일 많이 읽어요. 매일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요. 뭐 영어로는 신약은 2번 읽었고 구약은 1번 읽었고 또 우리 성경이 많잖아요. 우리 NIV 성경 우리가 주로 쓰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얼마나 읽었는지 잘 기억이 못해요. 계속 읽으니까. 또 우리 성경 중에 그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읽으려면은 그 킹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읽으면은 원문에 아주 가깝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또 성경이 어려운 것이 많잖아요. 또 쉽게 써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 현대인의 성경, 뭐 세번역 성경 다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참 좋아요. 다 읽었어요. 또 기도는 뭐 아침에 뭐 1시간 좀 넘게 또 요새는 뭐 저녁으로 우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뭐 2시간씩 이렇게 기도 생활을 늘 하죠. 그런데 신방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전화가 없고 그러니까 그저 한 남자는 들에 일 나가면은 그래도 집에 한 사람은 있잖아요. 얼마나 반가워하고 목사님 오는 것을 기다리고 오면은 그냥 반가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신방한다 그러면은 다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전도 잘 안 해요. 어제 뭐 우리 날씨가 100도가 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저희 부부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하면은 어떤 천주교인들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천주교들 만나면은 되게 그래요. 물병이라도 가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하면서 물병도 주고 그래요. 선을 많이 해가더라고요. 어제도 천주교인이 만나서 물병을 사다 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더운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힘들지요. 그러나 보람됩니다. 전도는 2시간 서서 있으려면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보람된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또 우리가 성경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한 달에 2권 이상 책을 읽어요. 2권 이상. 그러면은 1년이면은 25권 정도 읽어요. 10년이면요 250권 읽어요. 20년이면은 1000권 읽어요. 1000권. 20년이면 한 1000권 정도 읽어요. 40년 정도 되면은 그 한 1000권 이상 읽어요. 또 읽은 책은 저는 컴퓨터에다가 다 정리를 해요. 꼭 필요한 거는 컴퓨터에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은 제가 보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줘요. 친구들 다 주고래. 예. 그리고 내가 보관하고 있는 책은 요거는 친구 주기에 좀 아까운 책이다.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책들과 또 내가 읽어야 할 책들, 그런 책들만 제 책꽂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일하다 보면요, 의용부용 하다 보면은 1년 내내 가도 책 한 권 읽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지성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책 읽는 것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써야 할 책도 많이 있고 또 가르쳐야 할 말씀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좀 풍성해졌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진수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 성경이에요. 자, 이 성경의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너무 두껍잖아요. 한 번 읽기도 버거운 책이란 말이에요. 또 그 내용도 뭐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고마운 것은 오늘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질문을 했죠. 마가복음 그 12장 28절에 보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 묻되 선생이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인데 이 성경에는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하라는 법조문이 613가지인데 그걸 다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함축시킨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이 성경 다 지켜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패되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무디어진 마음도 있습니다. 깨진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새 마음을 달라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바른 예배는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성령이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배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내게 있어야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서기관 질문했던 사람이 옳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구약성경에서 뭐 번제물 이런 거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칭찬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서기관이 아는 것은 바로 알았어요. 이제 믿고 행하여서 그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단계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은 행함이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따라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알지만은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왔을 적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을 행해야 돼요. 길가에 가다가도 거지가 서 있으면은 뭐 저 사람 돈 주면은 마약한다 뭐 한다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불쌍하니까 그냥 굳이 하세요. 전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인사하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냉수 한 것이라도 물 한 병이라도 사다 주세요. 우리 주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있는데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수군수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보고 흉을 보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면은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해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비난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는 믿는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 죽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마음으로 짓는 죄고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다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배당에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반쪽이에요.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한 번 중생한 사람은 중생한 이후에 짓는 데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예수님이 용서하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 강도짓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천국에서 상급은 없지만은 그러나 지옥의 형벌은 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에서 낙오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바른 회개만 이루어졌더라도 지옥은 안 갔을 것 아닙니까? 회개는 천국 들어가는 데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거예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 보고 건너라. 천국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구원에서 낙오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원에서 낙오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이후에는 울어도 안 되고 분이 나서 이를 갈아도 안 되고 지옥에 떨어져서 목사 네가 왜 나를 위해 이렇게 잘못 가르쳤느냐고 그렇게 원망해도 소용이 없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은 100년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 같은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모형을 계시받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그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제사함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시행되는 것이 성막이죠. 우리 한번 다 배운 것이지만은 이 성막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성막이 있죠. 자, 이 성막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문이에요. 젊어서부터 성막 많이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최근에 그 책을 썼죠.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제가 책을 3번인가 썼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거기서 내가 만나고 그 책은 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면은 회개가 중요하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성막의 모형도입니다. 근데 성막에 제일 먼저 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죠.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성막들이잖아요. 성막들에는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키는 곳이 여기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번제단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성소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분향단이 있고
저 금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성소는 천국의 생활이에요. 천국의 생활. 이 성소가 천국이니까 우리가 천국 생활은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야 되는데, 떡상,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금등대, 성령의 조명에 의한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의한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이거는 우리의 천국 가는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나오게 되죠.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소는 천국의 상징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번제단에서 중생했어요. 우리 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우리가 다 체험했어요. 예수의 피권세가 있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 있어야 돼요? 여기 물두멍이 있다. 이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서 너의 수족을 씻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거기서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서 거룩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네가 거기에 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성막의 문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굴까요? 그거를 우리는 그 시간적 개념의 그 먼저 그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 그건 다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통일교 예수보다 문선명이지요. 여호와 증인 예수보다 여호와 증인이지요. 또 WCC 예수보다 앞서가고 있지요. 구원파 예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한 대로 성막에 이제 문에 들어오면은 성막뜰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구약의 5대 제사,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희생시켜 가지고는 피를 흘려 가지고 제단에다 뿌리고 제물은 불에다 태웁니다. 번제단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거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짐승을 희생시키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아무리 거룩한 사역을 하였을지라도 성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멸하려면 너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서 속죄함을 받은 거듭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하려면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야,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로마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에 올라가면서 12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더라 그랬어요. 참 치사한 싸움한 거지요. 이번에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텐데, 그러면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까? 누가 자의정을 하고 누가 영의정을 할 것인가? 거기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에요. 이러다가는 이게 베드로한테 뺏기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불러 들여가지고는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부탁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우리 두 아들 당신 곁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서 대야를 물을 받아놓고 수건을 가져와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역사에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 예가 없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주인이 지금 노예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 알고 있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베드로도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발은 씻겨줄 수 있지. 그런데 나를 제치고 저거들끼리, 형제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자의정, 영의정 해먹겠다는 저놈들의 발은 내가 못 씻겨.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차례에 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끈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그냥 다 모욕시켜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였느니라. 자, 목욕한 자는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오늘 죄를 지었어요. 길에서 싸웠어요.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미워하고 또 말다툼도 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수근수근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였을지라도 중생한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욕한 후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지으니까요. 죄를 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 성막의 사건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니까 그러면은 뭐 적당히 살다가 뭐 죽음 앞에 가가지고 그때 뭐 회개하면 되지.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죽음 앞에서 회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탄이 그를 꽉 잡고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늘 회개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냥 쉽게 회개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행실로는 어렵게 되어질 수가 없다고 했거니와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있어요.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느냐,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기초 위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원수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가만히 보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려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속이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는 것,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기도에서 나오는 영성인 것이지요.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영역을 잃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역 있는 힘의 방편인 것이지요. 기도는 마귀의 성을 폭격하여서 무너뜨리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영성은 너무나도 뛰어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의 신앙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기쁨과 소망과 자녀와 명예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기도만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요. 기도 하나만 마귀가 뺏어가면은 다른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박정룡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지난번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분이 아주 굉장히 영성이 밝은 사람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영의 세계에도 힘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힘이 부족하면은
치게 된다. 주님의 힘이 마귀의 힘보다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약하면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이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 모여서 2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일이 2년, 3년 계속 축적되어 보세요. 거기에는 강력한 파워와 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신앙에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 하나님 사랑은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 예배를 들쑥날쑥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이거죠.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요. 그러면 예배를 바로 드리려고 하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을 행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니까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지요. 기도 없이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4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있으려니까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을 수 있는 의로운 백성, 그래서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 패역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성령이여 여호와 경외하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였습니다. 길을 갈 적에 서 있는 거린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회가 왔을 적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마지막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천국을 바라고 들어갈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는 계속해서 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까지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고 말씀이 이기게 하여 없이고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